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변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묘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사사기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설명에 대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둘만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는 것대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또 그가 승리를 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여호와 니시라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 그가 병든 자를 치료하시되 흉터가 없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하여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또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이름은 자존자다, 이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 지칭하게 하셨고, 또 그 이름을 가지신 이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하는 뜻도 가르쳐 말하고 있죠.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기록할까? 예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 영생 때문이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보내신 예수가 무슨 일 하셨는지 그거 알고 영생 얻으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죠. 과거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그때 상황이 어땠고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상황, 그 사람, 그 사건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더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이름은 기묘니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도 주셨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셨을 때를 가르쳐서 예언한 것인데 함께 읽지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뭔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묘자라 하는 그 말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기묘라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또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바꿔놓으니까 원더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위대한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거기 모사라고 되어져 있을 때는 상담자라, 위로자라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라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전능하신 분, 또 영광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전능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묘자로 오셨는데 그 기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사람으로 함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위대하고 깊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일에 힘써야 되는 존재들로 우리 교회를 삼으신 것이라. 우리는 이 기묘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품에 가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셨던 그 일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이적을 구하는 것인데, 그 이적이라는 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신비한 일,
상상도 못하는 일, 물론 그런 것들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 마음으로 기도해야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열매 맺힐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해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계산을 초월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 그 이상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묘하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이적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이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좀 보죠.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쯤 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만남, 한 몸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본래 뜻하는 것이 뭐냐?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사이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에 대하여 처음 명령받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참 똑똑하다, 잘 배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목사가 잘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를 땀 뻘뻘 흘리며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과 비밀을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설교하는 자가 설교할 때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신비한 계획이고 뜻이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일반 종교인들의 기도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과 설교를 진짜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비록 말은 더듬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보려고 구하고 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주 힘차게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주 엄청난 파워로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삼손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13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함께 읽지요.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는 아이 낳지 못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근데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못 낳았죠. 나중에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수가 끝났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막 기도한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요한의 부모도 아이를 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뭐냐면 정상적이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시간에 쪼들리고 스스로 야 이거 우리 나이가 못 낳겠다, 나이가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 2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마노아의 부인은 본래 잉태치 못하는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불임이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체의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그걸 누구도 아느냐? 마노아도 알고 마노아의 부인도 압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단지파는요, 실제로 삼손 이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예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단지파가. 그런데 아주 지파도 외곽에, 또 나중에 저주받은 지파처럼 표현된 그런 단지파에 특별할 것도 없는, 그것도 아이를 본래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마노아의 부인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천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선지자나 아니면 사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뒤에도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찬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너무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특별히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태중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있는 나실인의 규정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쉽게 얘기하면 시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실인 규정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죽어도 이렇게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나실인의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남들이 볼 때 저가 나실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태중에서 나올 아이가 나실인이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를 그렇게 나실인으로 잘 길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실인을 낳을 텐데 여자인 너, 잉태 본래 못하던 너, 네가 나실인처럼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듣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잘 듣고 나서 보통 아예 가망성이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헛것을 봤나, 쓸데없는 소리 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마노아가 얼마나 신앙인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8절이 바로 말을 듣자마자 나온 얘기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야, 그 잘됐다도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신비한 일을 다시 나도 들을 수 있도록, 나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가르칠까를 좀 알게 해달라고. 이 고백이요 대단히 엄청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 마노아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맞다 하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 말대로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본래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 나올 말이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성적인 판단 아니겠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못한데 내가 너한테 이런 주의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 모세처럼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노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된 걸로 아멘 받고, 마치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처럼 이미 아이는 생긴 걸로 받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날 텐데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럼 그 태어난 아이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널 부유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정말 내가 네게 하나님의 일도 맡기고 네가 기도하며 간구한 대로 네 자손에게도 내가 복을 주고 뭐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누구 통해서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기도라 이 말. 마노아는 그것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 너 믿음 좋다. 네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가 그가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요, 원문에는 그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 마노아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녀, 네 아들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너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해 할까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자손,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너! 그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도할 때 뭘,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누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너,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그거, 너는 그걸 하라 이 말이야. 그걸 하라.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돼가는 것을 보려고 그러고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을 거기서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마노아와 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아이를 바랄 수도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아이를 낳게 하시리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길러내실 리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요구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 자신이 뭘 어떻게 할까의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 부모들이 나시린은 아니지만 나시린처럼 살고 그 아이를 나시린처럼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패턴을 마노아가 잘 이루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정말 불행하게도 마노아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믿음을 그 다음에는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읽죠. 14장을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읽지 않으면은요, 3절에 마노아와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야, 왜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믿는 여자가 있고 우리 민족에도 많고 얼마나 좋은 여자가 많은데 왜 이방 여자냐? 율법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너무나도 올바른 얘기고 너무너무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무리 자기가 옳게 생각이 되었어도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쓰시겠다 하신 저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물었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묘하신 방법을 또 가르치셨겠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흔히 스스로 옳다 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묘한 생각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겸손하게 내가 하시는 명령을 들어보려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몸에 배이고 스스로 옳다 하고 저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도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당연히, 이렇게 해왔으니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기도의 본래 목적, 마노아가 그 천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왜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당신의 말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모든 되어진 일은 내 상식이나 내 노력이나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이름하신 이가 내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존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원함과 전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흔히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혹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분이라면 분명히 기도하고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인도받고 또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묘한 일들을 우리 입술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니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과거의 경험대로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살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과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앞으로 내 자손에 관련된 일, 우리 가정에 관련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앞날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때 내가 주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계신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쫓아가서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내가 그렇게 인도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만남과 계획과 뜻하는 바와 응답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 얻기를 원하오니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가르치시고 도와달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구하기를 결심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 때 기묘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자손들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주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행하기를 원할 때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범사에 어떻게 행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